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처럼 무슨 의사로 그 귀한 것을 허비했는가? 또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좋은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과 함께 동격으로 놓으시고 함께 그 여인이 행한 것이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요. 오늘 낮에 청년 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에 노르만 총장님이 잠깐 와서 권면의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잘 평소에 못 듣던 말을 하셨어요. 사탄도 젊은이들을 꿰려고 애를 쓴다. 청년들한테. 그러고 보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단들 보면 청년들 많이 데려가잖아요. 그걸 바꾸어 생각하면 주님은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은 청년을 원하고 청년 아닌 사람을 원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 관한 것은 주님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다만 관계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지었다. 시기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시간이 몇십 년 지나면서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아직도 성경은 편집이 되지 않았고 또 교리도 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좀 희박해져가는 희석되어져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다른 책보다는 몇십 년 후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복음서에 공통되게 기록된 사건은 다른 것들도 물론이겠지만 요한복음에까지 들어있는 이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기록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한 여인이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던 도유 사건이라 그러죠. 이 사건도 그 공통 기록 사건 중에 한 명이어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본문을 어제 묵상하면서 궁금해졌던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그게 이제 300달란트 3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고 데나리온이죠.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300일치 임금 10달치 월급 이러면 쉽게 나오죠. 자기 월급 곱하기 10 하면은 그 가격 나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귀한 것을 무슨 의사로 허비했는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허비했다고 되어진 것이죠. 또 허비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장례식도 아니었고 그냥 붓고 방 안에 향기가 한번 가득하고 그거로 끝나버리는 것이었는데 그 2~3천만 원 되는 그것을 그렇게 한 방에 날려버렸으니까 제자들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비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이 붕괴했다 그랬죠.
돈이 들어가면은요, 이 사람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뉴스마다 나오는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참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런 말하면 안 되겠군요. 옛날에 아주 뛰어난 검사여서 무슨 직책이 있는데요, 검찰 내에 역대로 서울대 출신만 했던 그 자리인데 처음으로 서울대 아닌 성균관대 출신인 이분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래서 모두가 놀랬지만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고, 그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면은 정확하게 환부만 수술하듯이 싹 도려내어서 정말 정의로운 그런 분이었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분이었는데 아주 아파서 일찍 은퇴하고 변호사를 하면서 이번에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구속돼 있죠. 또 현직 검사장인 분도 돈 때문에 또 그래 돼 있죠. 아무튼 돈이 들어가면은요, 우린들 돈에서 자유롭겠습니까? 돈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죠. 지금 말씀 중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느낌의 흐름상 부자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10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부어드렸다. 붓는데 몇 초 안 걸렸겠죠.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찬양 2절에 가면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쳤거나, 그렇겠죠? 아니면은 큰 환난, 큰 물결, 손에 있는 부귀라고 했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겠죠?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 여인은 어느 쪽이었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일 것 같죠. 미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복음 속을 비교해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도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냥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것을 부어드리는 그 일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은 최소한 이것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채워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다면은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될 것이고요. 그런 신앙이 계속 가면은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본문의 흐름 속에 등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저절로 저도 이제 그렇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그만큼 이 여인의 헌신이 특별하고 그 희생이 컸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사람은 쉽게 그렇게 못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이 일의 실상은 초점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무리 이 여인이 본래 뛰어나고 품성이 좋고 또 남을 돕기를 좋아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타고난 육신에 속한 것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주님 나라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여인이 이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고,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이 여인 속에는 생긴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그 은혜와 생명에 의해서 이끌려서 한 일이었지, 이 여인이 뛰어나서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또 주님이 그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끝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래요. 하지만 그 말씀도 여기에 나오는 그 여인, 만약에 그 사람, 그 여인을 기억하는 일이었다면 이름도 내놓았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누면,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의미와 또 그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전제로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아마 제가 다 모르지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겪을 거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전제가 필요한가? 이 예수님께 기름 붓는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 되신 분이다. 이게 바로 본문에 있는 제자들과 이 여인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붕괴했죠. 붕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내놓고는 붕괴하고 있죠. 정작 모든 소유를 낸 이 여인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같은 주님이지만 이 순간 직전까지 만났던 주님이 다른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실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해에 빠지기가 쉽고, 빠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벌써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의심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의심이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하는 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최소한 300명에게 하루 임금씩 5만 원씩 이렇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잘해야 된다. 예수님인 당신에게 잘하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을 위한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죠.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저한테 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겉으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뭐 이러시겠죠.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었다면은 그것은 뭐 독재자나 폭군, 아주 나쁜 지도자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사실 자체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결코 자신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있었죠. 그래서 사도들이었지만 그때까지 이 사도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 수준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 여인은 제자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심에 있어서 이런 관점의 차이는 굉장히 가장 큰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좋은 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요, 바로 앞장이 되어지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31절로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대히 행한 것, 행하지 않은 것, 꼭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요 26장으로 넘어오면은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리라 하시더라.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벌써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인데, 말씀이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죠. 2절이요 주님의 말씀은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에서. 그래서 이 2절은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이라는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인 것이죠. 밭은요 종류가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결정되기 시작합니까? 씨앗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돌밭이고 이미 길가밭이고 이미 옥토밭이 아니라 씨앗이 떨어지는 그때부터 그 씨앗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땅의 밭의 종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씨앗이 던져졌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땅들이 반응을 하는가에 그 땅의 종류가 지금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그들의 관심은 그렇다고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생각했는지, 물론 아까 25장 끝에 나오는 그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늘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필요할 때는 내게 원하시는 것을 두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주인공인 이 여인은 자기 소유가 다 없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괴념치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 여인의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가 아깝지 않았다면 400데나리온의 것은 아까웠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적어놨습니다. 가장 복된 상태, 성령 충만의 최고조 상태.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할 때 은사도 받고, 기도의 은사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많은 은사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다 없어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아깝지도 않고 어떠한 일 행하는 것도 두렵지 않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최고의 상태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은 이틀이나 더 지나야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 사역의 그 진리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이고, 아직 오순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일도 없었지만, 그러나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의해서 이 여인은 이미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일이 있을 때에 있을 그 일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라고.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후로도 없고, 물론 그럴 만한 믿음은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최초로 뭔가가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주님이 계시는 모든 12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중에 이 여인이 첫 번째로 뭔가를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전체 주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요,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사도들에게도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이 향유를 붓는 도유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람은 놔두고요, 12사도 한 무리, 이 여인 한쪽, 두 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차이가 오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내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앗 되신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차이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 순간만큼 제자들은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밭 상태에 있었고, 한 여인만 옥토밭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2절에서 말씀하셨던, 1절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뒤에 보이지 않는 12사도들, 어쩌면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저 뒤쪽에 그 여인은 항상 주님이 가는 곳이면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이번에도 그 말씀을 들었고, 다른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가 마음에 다르게 와닿았고, 부인하고 싶은 일이고 믿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면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집에 있는 그것을 가져와서 부어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놀랬던 것은요, 그 믿음도 참으로 놀랐지만 한 가지 또 놀랬던 것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믿어드릴 수가 있었을까?
왜 다른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렇게 못 믿어드렸을까?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만 다른 사도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고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똑같이, 분량이 똑같이가 아니라 모두가 주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기에 충분한 만큼의 은혜를 모두에게 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적게 주셔서, 부족하게 주셔서 주님을 모르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다만 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오늘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끝까지 믿어드리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여인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그런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주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개하지도 않으시고, 가감하지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만났던 것이고요. 그러한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안 주어졌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똑같이 주님을 보고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했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었죠. 어느 땅이, 어느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씨앗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의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도 자기 마음에는 결코 맞지 않지만, 주님이 세상에 떠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김병국이라는 개인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이 낮아지거나 주님이 영광된 자리에 있지 않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하지만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내 주님이 어떤 주님이 되는가, 내게 나타나실 주님이 어떤 주님이 될 것인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주님을 만났고, 아니 모두가 그런 주님을 다 만났는데, 이 여인은 그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새겨주시는 대로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어서 그 위에 다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위에 다시 주의 말씀을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에도요,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가졌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말해도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기다리면 또 그렇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는 것처럼요, 이 여인도 그러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후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저 일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일을 보지만 주님을 통해서 보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으시고 붙잡고 쓰시는 그런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결코 이 여인이 통찰력이 뛰어나거나 이해력이 높거나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요, 그 은혜의 결과로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고 성령이 임하시지도 아니하였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십자가 구원의 비밀을 전부는 아니지만 끝자락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그 여인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요, 분명히 주님도 보시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죠? 주님은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은 사람, 하신 말씀 그대로 믿은 사람은 오직 이 여인밖에 없었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은 또 새로운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단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는 남들은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여인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고 사용받고 이 엄청난 일, 복음관계에 온천하여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칭찬의 말씀까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화답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면서 가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코 죄악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크니까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바로 그 인도하심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세상과는 멀어지게 하시고 죄와는 상관없게 하시고, 그래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3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이름도 안 가르쳐 주시면서 왜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주님 보시기에 이 여인은 그때까지 주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진, 처음과 끝이 되어진 첫 번째 사람이었을 것이고, 주님을 자기 삶의 소망으로 목적으로 삼았던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사람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우리까지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여기서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300데나리나 되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결코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어떤 무엇을 부어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큰 물결이 뛰놀고 큰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 가운데서 그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큰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큰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이 큰 물결과 환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것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을 만 할 때 연단의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과연 그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은 누리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잊고 삽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의심하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의 구원을 전할 도구로 쓰실 자는 이와 같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전해야 할 주님 또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올 한 해도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요,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또 준비되어지면 보내셔서 쓰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간장 부르시겠습니다. 312장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일평생 주만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평소에 주님을 바라지도 않았으면서 어려울 때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3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사도와 같이 큰 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께 좋은 일을 하며 주님께 칭찬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장하고 무성한 아버지, 이를 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주의대로 이들을 아버지 올라가시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어서 아버지 오늘의 내게 하신 거 오직 주의 은혜의 간절로 믿습니다. 주여 이와같이 오늘까지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같이 아버지의 모든 시간에 주님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영원히 주시며 주여 우리를 주의 일에 써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몸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단이오니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이오니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되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오직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아버지 이름으로 전하실 수 있는, 이끌어가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이 아니고서는 주여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가 없사오며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전할 수도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남은 후반기와 앞으로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여 주의 몸된 자를 도하여 제단을 도하여 우리 주의 이름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남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더욱더 붙잡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기신 양무리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이끌어가실 수 있는 참된 목자이신 주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어서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높고 위대하심을 아버지 어느 땅에 여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온대 매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마다 옥토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열매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을 구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채워 주시어서 맡기신 양물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이끌어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력하라고 보내주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자님과 모든 일꾼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직도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되 그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냥 마음이 뜨겁다가 그냥 식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나가므로 주의 백성 되어지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